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 이곳저곳이 화려한 장식으로 물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쁜 트리, 값비싼 선물, 즐거운 데이트, 근사한 외식, 온통 나, 자기 자신뿐이죠.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탄 찬양도 부르고 워십 댄스도 추고 성경의 내용으로 연극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죠. 예, 마땅한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기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쁨, 우리의 기쁨도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탄에서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할 소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간과한 채 그저 그 결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을 보아야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아야 우리의 높아짐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지 않고서는 결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7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짧고 단순하다고 해서 대강 보고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지만 매우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탄의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당대의 통치자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를 고대 최대
최강의 제국으로 만든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로마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의 성인데요.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는 무엇일까요?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고대 로마의 입법기관이었던 원로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로부터 수여받은 칭호이죠. 아우구스투스란 존엄하고 거룩한 자, 지극히 높고 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보다는 신에게 어울리는 칭호이죠. 실제로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높임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을 끝내고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할 구주라고 선전했습니다. 여러 비석이나 문서들에 보면 그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의 창설자,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상의 구원자, 평화의 전달자, 이게 다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붙은 수식어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생일은 모든 것의 시작과 같다라고 해서 한 해의 첫날로 표시하도록 달력이 개혁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가이사 아구스토가 회복시켰다고, 그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명예를 취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은 다른 말로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하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자신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명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계수할 수 있는 권한이 본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가 3일 동안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죽는 잔혹한 결과를 맞게 되죠.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 인구조사를 행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세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저기로 호적을 등록하러 움직였습니다. 유대 백성도 예외일 수 없었죠. 그들은 자기 땅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속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에 굴욕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해야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받으시던 것을 이제 자기 몫으로 돌리고 자기 몫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듯이 말이죠. 이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 권세를 쥐고 휘두를 때,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높임받을 때,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착취와 폭정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칙령이 공포된 이상 모든 사람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들이 살던 동네에 가서 호적 등록을 했는데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베들레헴은 그의 조상 다윗이 나고 자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뱃속에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 3일을 내내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멀고 긴 길을 지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 머물다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말이 그 장소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 구유란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의 여물통, 즉 짐승의 밥그릇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왜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 우리에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누추한 구유에 눕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를 누가는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사관은 요즘 말로 하면 여관입니다. 하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상업적인 숙박시설이라기보다는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손님을 머물게 하려고 마련해둔 방을 의미합니다. 게스트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집에 딸린 게스트룸이 다 가득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베들레헴으로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빈 방이 없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머무를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빈 방이 없었고 대체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는 것으로 가볍게 넘기고 끝낼 문제가 아니죠.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만삭의 임신부 아니었습니까? 무거운 몸으로 힘들게 베들레헴에 도착했건만 먼저 온 유대인들은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먼저 왔고 자기가 빌린 방이라고 해도 곧 해산할 기미가 보이는 여인이 눈앞에 서 있다면 방을 양보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사람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해산할 날이 꽉 찬 여인을 가축 우리로 향하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 정혼하여 아직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는데 잉태한 마리아, 유대 베들레헴, 이와 같은 것들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짐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목수라는 변변찮은 직업,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요셉의 아들로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겠죠. 말씀을 듣고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거할 곳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분을 외양간으로 밀어냈고 그분이 거기에 계속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영원한 생명,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건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자아로 가득 차서 자신을 전혀 비우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때,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문전박대하고 외면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때,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할 뿐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대하지도 않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성탄의 배경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가이사 아구소의 악과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교만, 그의 불의한 칙령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목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아까 역대기에서 누가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고 말씀했나요? 예, 사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개입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은 정반대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 백성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여물통이라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누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있을 곳이 없이, 거처 없이 사셨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거처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있을 곳이라고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거할 곳이 많은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집이며 안전한 거처요 조용히 쉬는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유이신데 자기 양들을 먹이는 밥그릇, 즉 양식의 근원이신데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은 그분이 바로 굶주린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표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스라엘, 참된 양들의 모임인 교회를
영원히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배불리 먹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리니 그들이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시려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에 누우신 분,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비천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말도 못하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려 기저귀를 차야 하는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셨죠. 죄의 싹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강한 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에게서 더 강한 자로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참된 구원자, 참 평화의 전달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은 이 땅에서 권세와 영예를 누리고 즐겼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 로마가 선전했던 평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룬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무력으로 이룬 평화요, 끝이 정해진 평화입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가져오신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억압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고 텅 빈 우리를 채우시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높은 곳에서 지배하려는 이 세상 임금의 소유가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 참 평안을 누립니다. 군림할 때가 아니라 섬길 때 참 평안을 누리고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사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 모든 것에 있어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 마음속 얼마나 많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나요? 꼭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성공과 같이 다른 것들로 꽉꽉 차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아니 우리 삶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세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무것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한 번도 방을 내어드린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 자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에 빼앗기고 내어주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유에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작은 방 하나도 내어드리기 힘겨워하고 싫어하는 죄인들이건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구유에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무지 주님께 방을 드리지도 문을 열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않으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주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